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한인 남자들이 영어식 이름을 갖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은 데니얼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 데니얼이라고 부르면 5명은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비드,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이름들입니다. 자슈아, 케일럽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이름들이 많을까? 아무래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돋보이고 본받음직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다니엘, 다윗, 여호수아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차지하는 어떤 그 분량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갈렙은 성경에서 살짝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 굉장히 짧게 나오는 인물인데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케일럽이라는 이름을 사랑하고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짧지만 굵게 강력하게 믿음을 각인시킨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신앙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가나안 군사력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아니 대부분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살아남은 사람은 홍해를 건널 당시에 20세 이하의 젊은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이 비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충분히 이기니까 돌격 앞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세월은 그로부터 45년이나 더 흘렀고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또 기브온 원정 전투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세월이 흘러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까? 갈렙이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데 그게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말씀대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정탐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갈렙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이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러분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렀어요. 갈렙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갈렙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옮긴 것을 갈렙은 들은 것이 전부예요. 대다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야만 나는 믿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내가 본 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들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했거나 혹은 길게 장황하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딱 한 절,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이 한 번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주의 종 모세에게로 들은 날로부터 45년 동안 한결같이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럼 말 많아야 약속에 신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갈렙의 말씀을 따르는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받읍시다. 고독해도 당당히 말씀대로 가라. 10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다. 이거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모세의 보냄을 받아 정탐을 했던 당시에 나이가 40세였잖아요. 그로부터 45세가 흘러 지금 85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날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곧 여호수아의 부모님도 죽고 여호수아의 형제나 혹은 동생들이나 혹은 친구나 아는 지인들이 다 죽고 없어졌다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살고 내 위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내 밑으로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70대도 없고 80대도 없고 90대도 없고 100대도 없고 110대도 없고 120대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었던 나이가 120대거든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보다 어린데도 먼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갈렙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무서우리만큼 두렵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훨씬 나보다 어리고 젊은데도 광야길에서 먼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남들이 다 죽는데 나 혼자 살아남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인 것도 같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고독감 아닙니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살아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고독할까요? 외로울까요? 마음 맞는 동력자, 또래 친구들, 반 친구들, 마음 맞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신앙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작년에 고3이었다가 지금 청년부에 올라간 자매 하나가 목장 편성이 좀 다시 좀 되면 좋겠다고 좀 그렇게 부탁을 했던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 목장 식구들 가운데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26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올라갔으니까 20살이잖아요. 근데 또래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한두 살 차이 나는 그런 어떤 그 기수도 없고, 너무 그 기수 차이가 많이 나서 6살 차이가 나니까 대화하기도 좀 껄끄럽고 왠지 분위기도 좀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목장 모임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야, 이 6살 차이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구나. 근데요, 지금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갈렙은요, 위로 형님이나 부모뻘 하나도 없고 아래로 20살 이하 어린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나마
여호수아라도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같은 연배잖아요. 그나마 좀 대화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너무너무 고독했을 것 같아요. 다 떠나고 외롭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묵묵히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12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예수님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히시기 전에는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고독한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신앙의 동력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어떤 대찬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 1절이 그렇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성도는요 남들이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 시선에 의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길 가는 것이, 남들이 어째도 나는 내 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수원 중고등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믿음 지키고 한 길 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기도해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느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녀오면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주범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상한 눈 보듯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고독하고 외로워도 당당히 믿음의 길 가는 갈렙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태도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받아봅시다. 전력이 딸려도 말씀대로 가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요. 그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은 40세였는데 그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그 오늘도는 언제입니까? 85세 할아버지가 된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막 이렇게 먹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럼 요즘은요, 라면 달아서 먹으면 그게 부대껴요. 야식 먹어도 그렇고 이전 같지 않은 거죠.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얘기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막 육상부 하면서 아빠 나랑 달리기 시합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날 이길 수 있어. 그래도 아빠 살아있단 말이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100m 달리기 했는데 2m 차이로 제가 이기기는 했어요. 이기기는 했는데 상처투성이의 영광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이죠, 갑자기 막 헛구역질이 나고 식은땀 흐르고 왜 그 길거리에서 너무 민망하고 쪽팔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내가 이제는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40대 시절의 건강과 85세 할아버지의 건강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살려뒀다고 해서 그들의 건강이 시들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막 슈퍼맨처럼 건재하고 막 더 힘이 오히려 솟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짚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일선에 나가서 싸우지 마라. 너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쇠했다. 너 지금 전쟁할 나이 아니야. 그러면서 땅을 고르게 분배하는 일에 네 남은 인생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는 지금 연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갈렙이 조금 동생이거든요. 똑같이 쇠하고 나이 많아 늙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늙어 기력이 쇠하니 좀 쉽게 점령 가능한 땅,
그런 좀 허약한 땅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기력,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헤브론을 달라 이거예요. 내 기력,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헤브론을 달라. 이거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 헤브론이 철병거가 있는 곳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가 있던 곳일 뿐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인 족속이 살았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영어로는 Who was the greatest man among the Anakites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인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the greatest man인 거예요. 그럼 영상 하나 보시죠.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사회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혹은 자신의 건강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성장판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장이 끝나버린 것이지,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치 안악자손의 흔적을 보는 것과 같죠? 여튼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산지는 거인족속들 중에서도 끝판대장이 살던 요새였고, 그것을 85세 노인이 믿음으로 요청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전력이 딸려 보여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15절에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섬세한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빠른 사람, 나보다 더 정보가 많은 사람, 나보다 더 객관적인 전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약하고 전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한, 나의 객관적으로 부족한 전력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 재력이 부족합니까? 인맥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줄 알면서 구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부족한 줄 알면서 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 그것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갈렙이 오늘 잘 보여줬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온갖 정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별의별 유혹들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막 바람에 불려 날려가는 그런 쭉정이처럼 그렇게 허이허이 날려가지 말고 신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안정감 있게 뚝심 있게 그렇게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힘들고 고독할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건히 그 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 약하고 내 실력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지심을 믿고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부족한 실력과 약함에다가 여러분의 꿈을 제한시키고 여러분의 꿈을 가둬두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85세의 갈렙이 그 강력한 철병거, 그 강력한 안악자손 중에서도 끝판왕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홀로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이 찬양팀을 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했던,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고 우리끼리 막 좋아했던, 그리고 또 국정실 방을 꾸미고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회도 가져보고 또 제자훈련을 시작했고 그래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면서 또 많이 어려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각들 참 신실하게 잘 달려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 위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쌓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각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저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많이 채워지고 여기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고 정말 부흥하고 아름다울 때에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바톤을 받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과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헤브론과 같은 그 강력한 초롱성을 믿음으로 뚫고 가는 위대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능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고독하게 한 길 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나의 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